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오늘 본문은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을 떼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심판에 관한 재앙에 관한 말씀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되는데 일곱 인 중에서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을 떼는 내용입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어제 묵상한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전쟁 기근, 죽음의 재앙 이런 거였습니다. 오늘 다섯째 인의 내용은 양상이 사뭇 다릅니다. 다섯째 인을 떼니까 순교한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간구의 내용은 자신들을 죽인 그들을 복수를 해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이 복수를 원한다. 잠깐 생각이 멈칫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나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죽을 때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했었는데 오늘 등장하는 순교자들의 간구 내용은 복수를 요구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좀 특이한 사항인데 일단 순교자들이 어떤 이유로 죽임을 당했는지 내용을 다시 보시면 9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 일단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순교자들 죽인 자들을 하나님이 복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은 그 사람들을 죽인 공격한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죽인 공격한 그 무리들에 대해서 복수를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러한 심판 때 하나님의 사랑의 기다림, 참고 기다림은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으로 돌아서십니다. 그리고 복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수는 참되시고 의롭고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주일에 묵상하는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화를 내신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묵상했는데,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이 흐름에서 순교자들은 끝내는 복수를 요구하고 원수 갚음을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심판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원수 갚음에 대한 간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수 갚음에 대한 간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순교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 원수 갚음에 대한 간구도 할 수 있다라고 두 가지를 오늘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원수 갚음을 간구한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다음 내용을 계속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주 놀라운 응답인데, 일단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잠시 동안 쉬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과 아직도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순교자들이 더 생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하나님은 11절과 같은 말씀을 주신다는 것인데, 일단 이 말씀에서 순교자들에게 흰옷을 입힌다는 것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흰색은 순결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옳고 순교자를 죽인 자들은 옳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즉각 복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메시지는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두 가지를 더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교자들을 더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네 번째,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결국은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수가 차면 하나님께서 복수를 해주신다는 것을 통해서 결국 종말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암시를 해주는 성경 말씀이 몇 군데 있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로마서 같은 경우에서는 이방인의 수가 차고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야 한다 이런 암시를 주셨고, 오늘 세 번째 요한계시록에서는 순교자의 수가 차야 한다 이런 등등의 암시를 주고 계십니다.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종말에 대한 암시를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것, 이 따로 각각 말하는 것 같지만 바로 한 사건이고 하나에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순교자들, 곧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죽이는 자들은 그 순간에는 자기들이 승리하고 이긴 줄 착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만, 이제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섯째 인입니다. 12절부터 14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요. 여섯 번째 인을 뗀 다음에 나오는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앞으로 나올 나팔 재앙에서도 이러한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다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또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다 흔드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자연계의 재앙은 아까도 기도했습니다만 각종 뉴스를 통해서 이러한 일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사실 종말은 이미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이 마지막이 될 때까지가 아직 기회가 있지만 종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자연계에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과 함께 심판하시는 재앙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본보기로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묵상했는데 기존의 모든 것을 싹쓸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만드신 것을 다 없앤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결단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이런 자연계의 진노와 함께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부 15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이 뭡니까? 결국 복수입니다. 다섯째 인에서 순교자들이 간구한 내용을 여섯째 인을 뗄 때 복수 내용으로, 물론 순교자들의 원수갚음이 완전한 원수갚음은 아니지만 그 원수갚음이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임하는 원수갚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섯째 인을 뗀 다음에 하나님은 15절과 같이 여러 계층들에게 진노가 임합니다. 근데 이 진노가 얼마나 무섭냐면 15절에 있는 그들이 16절 보시면 간구합니다.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차라리 산이나 바위에 깔려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이렇게 15절에 등장하는 계층들은 주로 부유층이고 상류층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연대해서 부귀를 누린 자들, 이들이 이 마지막 날에는 결국 잃을 것이 많은 자들의 고통의 날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로 부유층이고 상류층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5절 끝에 보시면 모든 종과 자유인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공정하게 불의한 자들에게 모두 임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부유층이지만 부유층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는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순교자들은 목숨을 빼앗기는 고통을 받지만 순교자들을 죽인 자들은 목숨을 빼앗기는 고통보다 더 훨씬 더 무서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산과 바위에게 자신들에게 떨어지라고 간구할 정도로 그만큼 어린 양과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을 떼는 이 재앙의 말씀을 오늘 살펴봤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편지를 읽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 먼저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것과, 그러니까 승리가 있다는 믿음과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떠나면 구원할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땅을 살아가는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핍박한 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인 이후에는 죽음보다 엄청난 고통이 핍박한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렵게 믿는 자들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원수 갚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수 갚음을 간구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믿는 자들, 핍박한 자들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고통으로 원수를 갚아주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이 두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주위에 믿지 않은 분들, 우리 신앙이 연약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